우리는 2014년 한 해의 주제를 여호와께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ll to Jesus we surrender.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영광이요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15년 새해도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삶이나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캄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어둡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둡고 세상은 이렇게 캄캄한가? 왜 이렇게 어두운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한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무슨 사명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주의한다고 하니까 be careful,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들으라, pay attention, listen carefully,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집중하여 들으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면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광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가요?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체험한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체험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붙잡으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잘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강의하면서 1장을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의 7번째 말씀으로, 8번째 말씀으로 1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에 와서 2014년 마지막 주에 오고 2015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했던 것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자기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죽은 예수가 나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금방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생시냐, 이게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불타듯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일 듯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고 사람들에 대하여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불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은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이었는데요. 성경에는 도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권명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아야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죠?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중에도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가정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뭔지 압니까?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비춰질 수 있는 등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굉장히 낙천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세상에 어두운 곳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살기 좋고 점점 좋아지는 곳이 세상에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냐? 이렇게 빌어먹을 세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요, 어떤 사람이 날씨가 좀 성탄절 때 따뜻했잖아요. 따뜻하니까 막 투덜거리고 빈정거리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날씨가 성탄절 때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 투덜거리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탄절에 따뜻하다고 캘리포니아를 떠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날씨 탓도 캘리포니아 날씨 탓하면 얼마나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든 낙관적으로 보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TV를 틀어서 10분만 뉴스를 보아도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불만과 미움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두운 것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백합니다. 119편 106절 107절인데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되면 나는 그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하게 하소서. 앞이 깜깜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시나요? 캄캄한 곳을 밝혀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었어요.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밝고 환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우울하시고 답답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했나요? 아마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말씀도 읽었어야지, 말씀도 묵상해야지, 말씀도 인도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것에 게으르죠. No wonder 우리가 어두운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펴서 읽고요,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지 마세요.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당연히 말씀을 보아야 되지, 그 말씀 말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등불이 되고 나의 삶을 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깨닫고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말씀인데 같은 구절에서요, 빛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샛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 비추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샛별은 어디에 비춘다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샛별은 마음에 비추는 빛으로 보았어요. 등불을 말씀으로 표현했다면 샛별은 마음에 비추는 빛으로 보았는데 이 마음에 비추는 샛별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밝은 새벽별이었습니다. 샛별이 어디에 떠오르는가요? 하늘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고 광명한 샛별은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인 말씀이요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분이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 속에서 헤맨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캄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떻게 비춰지게 되나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설교에서요,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여러분이 한두 편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이 죄인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설교 속에서 우리의 깊은 심령을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성령의 역사로 비추어지는 빛이었고요, 이 빛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의 어두움을, 짙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 외에는요. 빛이 있을 때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어두워 있는 부분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두워 있는 부분 속에, 세상에 어두워 있는 부분 속에 성령의 역사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 성령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새해에는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이었고 그 빛은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광명하게 떠오르는 태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빛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빛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경험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20절에서 다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중세교회의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교회는, 그 당시에는 캐톨릭 철치였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들은 평신도들이,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고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유를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러닉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성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가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미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비춰줄 수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해석해주는, 이야기하는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허스라고 하는, 영어 발음은 존 허스였고요. 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존 위클립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기 위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 허스는 체코 출신 목사였습니다. 근데 체코 출신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해서 체코말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역했던 책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화형에 처하는, 순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415년이었습니다. 눈을 감을 그 당시에 그 나라 발음으로 하면 얀 후스인데요. 얀 후스는 이야기하기를 프라 대학 교수였고 훗날 같은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후스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존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당신들은 바로 처형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가 되면 당신들은 백조 한 마리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그 백조를 불태워 죽이지 못할 것이며 그 백조의 노래소리를 잠잠코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은 거위로 표현하면서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백조가 나타나는데 백조의 소리를 그들은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 백조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게 되면 교회 첨탑 위에 백조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루터의 미술 작품 속에는 백조와 함께 루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517년, 그러니까 100년 바로 되기 전이었죠.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위튼버그 도어에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이 1531년에 이와 같이 썼습니다. 얀 후스가 보헤미아의 감옥에서 쓴 다음과 같은 글은 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들을 이제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주겠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조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백조의 노래를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백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역사였습니다. 백조의 노래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모습들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루터는 반박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성경은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무식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비록 멸망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안 읽고 멸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은 결코 상충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를 연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특히 교회가 보존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여러분의 체험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보다도, 어디서 들은 누구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안 읽게 됩니다. 요약만 해달라. 요약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요약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사람의 말도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류를 분간해내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오류를 분간해낸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주신 말씀을 누가 분별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다고 분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말이다. 사람이 적었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일한 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경의 영감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같은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받아쓰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딕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never,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 사람의 뜻을 알리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여기 나오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carry 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움직여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줬는데, 이 carry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는 파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 단어 ferr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본말 나온 단어였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마지막 때에 그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에 배가 휩쓸려 가게 돼요.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캐리를 해서 바람이 배를 몰고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쓰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사람들 통해서 절대 잘못이 없도록 움직이도록 썼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성령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류 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전적인 성령께서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 가이드에 무슨 가이드를 하셨느냐 하면 오류가 없도록 가이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주의자다, 아니면 지금 와서 그런 걸 믿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의 영감설을 믿는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께서 잘못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잘못을 허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듣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가겠는데, 가란 말 안 하니까 못 가겠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을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꿈에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듣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스포큰 월드입니다. 말씀을 언어로 표현되는 말이죠. 자,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딸 혜진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딸로 자라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딸이 제 편지를 받으면서, 이거 직접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written word였기 때문에, 쓴다 말이었기 때문에 spoken word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책입니다. 스포큰 월드와 리튼 월드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스포큰 월드보다 리튼 월드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번역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르게 권위를 떨어뜨렸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순결하고요, 깨끗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권위를 높여야 될 부분은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놓은 말씀이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는 절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등불로 삼아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길을 잃을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역사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다른 불이 전혀 없어요. 답답하고 캄캄한 마음을 비추는 다른 빛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권위가 높여지고 말씀 앞에 엎들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결코 어둠 없이 밝은 빛 가운데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